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닫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으로 늘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도자들을 거스린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 상황에 수없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갈려져 있었는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을 인본주의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단언하면서 그 광야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도리어 찬송하던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을 이기고 남북 통일왕국이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처음은 창대하지만 나중은 미약하게 역전이 될 수 있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그런 반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리와 분량은 틀려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자리와 분량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예. 모세의 자리, 또 이 오진이 담임 목사의 자리, 예. 다 부르신 그 자리와 분량은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라고 부른 겁니다. 아멘. 정체성을 모르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페이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지만 그 사장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잘해주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해고당합니다. 네, 주객이 전도되면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장이 잘해준다고. 신앙 안에서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면 주객이 전도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치는 하나님 나라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전부 다 아시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 배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새해에는 생명의 삶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생명의 삶을 받아오다 보니 또 요한복음이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정체성이 나옵니다. 전하는 거.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또 따라와서 또 제자가 됩니다. 전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듯이 또 두 번째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왜? 엎드려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예. 엎드리지 않는데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예. 자, 우리의 정체성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씨로 조성되었다고요? 예? 저 은혜를 받으실란가 모르시겠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로 씨가 되어서 조성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조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자,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되었는데도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예.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체험하느냐? 체험해야 또 우리가 기뻐서 찬송할 거 아니에요. 엎드러질 때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언약하셨어도 선택은 뭐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요, 아무리 부흥이 돼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 또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존은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꿈이 작든 크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예, 이거는 진리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생존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이 해에 솟아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는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끝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틀려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무엇에 집중을 할까요? 너무 질문이 쉬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무엇에 집중하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께 퍼떡퍼떡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2시간씩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존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환난을 맞이할 때 그때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된 자는 환난 날에 어떤 생각을 딱 갖게 되냐면 이 환난이 도리어 하늘 문을 여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환난 때에 그 믿음으로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보고를 열 때구나. 바로 이때가 세상 사람들,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때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러집니다. 예.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엎드러지지 않아요. 환난 앞에서도 엎드러지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엎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진퇴양난의 길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믿음이라는 게 우리 교회 제 사역의 뭐죠? 표잖아요. 예.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의 불신앙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불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게 해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세요. 아직 내 힘으로 생존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기 싫어서 염려만 하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어서, 놀기 좋아하고 게을러서, 기도하기 싫어서 염려만 하고 있든지,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엎드러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속지 않습니다. 예. 불신앙의 끝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분명히. 지킨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끝은 멸망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그 육신이 이 생을 마감할 때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거듭난 자만 되는 거지, 생존을 위해서 육으로만 사는 자들은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인데 거듭남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그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이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찾아온지 다 아시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 학자가. 예. 사람이 모태에서 두 번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이 참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죄가 뭔지 깨달아야지 돼요. 물로 씻겨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씻겨져야 됩니다.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입니다. 예. 지켜지는 육으로는 그냥 육일 뿐이에요. 예. 육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만 영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 이전에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 앞에 엎드려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듭남이 뭔 줄 알아요.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남이라는 그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듭남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 이 정도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환난 가운데 오늘 이호진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얘기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누구 사람 하나 자살해서 죽어 나가는 일이 있을 만큼 놀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추석 때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잖아요. 도대체 우리 교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아가씨, 혹시 우리 아들이 그 아가씨를 버려서 우리 그 아이가 자살을 하는 건가?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한 사람 죽어도 죽어나갈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겠사오니 주여 지켜달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서 임하셔서 노크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무슨 큰 일이 난 것을 느끼게 하시는 이것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와 같습니다. 육으로 난 자가 영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새신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 안에서 홀로 돼야지 돼요. 결단하는. 그래서 홀로 서기가 정말 과연 돼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 아래 부제목을 홀로 서기라는 부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신년 예배 1월 1일 신년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 2 부제목으로 엎드림이란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중요하니까 홀로 서기란 뭘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 서기라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홀로 서기가 돼야 자립을 해서 가정도 꾸려나가고 사회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신앙 안에서 홀로 서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래야 홀로 서기가 돼야 뭐에 안 흔들린다고요? 상황에도 안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반드시. 예. 그리고 홀로 서기가 돼야 사람의 소리에 뭐죠?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홀로 서기가 돼야. 예. 엎드림이란 뭔가. 홀로 선 이렇게 지켜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로 이겨낼 수 있는 실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 지켜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만이 그것이 실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깨달아서 상황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 외에 주도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엎드림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그 깨달은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실전이
승리하는 그 실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엎드림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죠. 그러나 이 엎드리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 표면적으로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엎드러진다.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엎드리는 한 사람이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상황과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한 사람인 거죠. 예. 자,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새신자분들은 이제 모르시지만, 예. 이 나오미 가정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 흉년이 드니까 상황과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실존을 위해서 사는 자죠. 나오미 가정이. 그래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늙게 되었어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다 잃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으니까 이방 여인 두 며느리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다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으라고. 모압 사람이니. 그래서 한 며느리는 그렇게 모압에 머무는데 이방 여인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 늙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어머니 따라 나섭니다. 이 룻이 얻으려고 따라가는 겁니까? 실존하려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형식은 있었든지 그동안 아마 모압 여인 며느리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던 거예요. 네. 얻으려고 실존을 위해서 얻으려고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무것도 볼 곳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왜 모압에 남으면 자기 친정 부모들도 있을 거고 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모압에 남는 게 사는 것이 룻에게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무슨 비전이 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뭐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비전입니까? 비전은요,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여 떠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어머니 따라 가는데 우연히 어디에 이르러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냐? 초신자분들 모르시죠?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는데 땅 지주인데 무지 부자예요. 총각. 근데 룻은 미망인 과부잖아요. 이 과부가 우연히 이른 밭이 누구냐면 보아스. 땅 부자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 줍기를 하루 종일 허리가 휘어지기까지 이삭 줍기를 해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죽 끓여서 드리고 밥 지어서 드리고. 이 보아스를 이 룻을 제가 거꾸로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거꾸로 얘기했다고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시지 마시고. 자, 이 룻을 지켜본 보아스가 그 소녀를 기억합니다. 예.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룻이 그 땅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생존하기 위해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얻겠다고 떠난 그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제 다 잃어버린 늙은 나오미가 지금 그 이방 모압 여인 그 며느리 룻 때문에 팔자가 폈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기업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말씀을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희년제도. 기업무르기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분배된 땅을 팔 수 있어요. 팔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팔았는데 다시 돈 가져가서 내 땅 다시 찾겠다고 그러면 미쳤나? 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을 몇 배로 더 얹어주고 찾아가서 찾겠다면 찾을진 몰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무르기 제도를 두셔서 그 형편상 그 땅을 되팔았어도 다시 돈을 모아서 가져가면은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기업물을 형편이 안 되면 그 혈족 중에 친척이든지 또 친척 중에서도 기업무르기 할 사람이 없으면 제3자가 희생의 값을 치러서 기업무르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알게 됐잖아요. 룻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방 며느리. 그런데도 결국은 나오미가 다 잃고 돌아왔으니까 떠날 때 그 판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기업무르기를 누가 해주냐면 보아스가 해줍니다. 보아스가. 예.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지금 나오미가 인생의 절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예. 룻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오미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 속에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남편을 나처럼 의지하지 않았다면 모압으로 갑시다 했을 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니까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하니까 내려갑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도 건장한 두 아들이 있으니 나를 먹여 살리겠지. 하나님이 또 그 생각을 하십니다. 두 아들도 하늘나라로 갔어요. 남은 게 없어요.
재물도 다 잃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끝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 무르기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룻을 예비하신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룻이 예표하는 게 오늘날 뭐죠?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인본주의와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끝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 룻을, 그 착한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그 착한 룻을 예비하셔서 다시 살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딱 의로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그 모든 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룻기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룻기서. 자,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22절은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베들레헴에 유대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어머머머 나오미 아니냐고 좀 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이제 늙었죠. 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레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 밭에 이른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줍다가 보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예. 고향에 남아 있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얻고자 선택하고 떠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 일이, 이 말씀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됐을 때 그 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끝이라야 돌아옵니다. 불신앙은 그래요. 평상시 기도하라 제가 호진 집사님한테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교인들은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신앙이 오래됐어도 초신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뒤에서 중보하지.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헛된 봉사가 되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네. 봉사하고 두드려 맞는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호진 지사님이 봉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봉사가 헛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언제 하냐. 환난 날에 내 이 억울함이 내가 자살을 해야 내 억울함을 다 믿겠구나. 그 수밖에는 없어, 탈출구가.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대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 생각나기까지는 또 하나님이 저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생각이 난 거 아니겠어요. 예. 끝에 가서 끝장을 보신 후에 기도하지 마시고 올해는 무릇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시편.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그러니까 기회를 스스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이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만이 마실 수 있는 십자가 고난의 잔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주님은 홀로 되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 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없는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사람, 환경, 상황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이 남은 것 같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해도 무릇 경건한 자는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신년에 제가 강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신년 예배다 보니까 또 여행 가신 분, 또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다 만나고 그렇게 하느라고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어서 오늘 다시 간단하게 간증을 할게요. 오늘 또 말씀하고 적용이 되니까. 은혜 씨가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깜짝 놀랄 텐데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직장암 2기에서 3기 라는 사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기쁨 가운데 의사가 100% 배변 주머니를 몸 밖으로 달 수밖에 없을 거고 2기 고위험군이면 전이 소견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림프절을 띄워서 검사를 해보자고 했을 때 전이 소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뻐했는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암이 큰데
어떻게 배변 주머니를 100% 달 수밖에 없다고 미리 각오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변 주머니를 안 달고 이렇게 나오게 된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또 의사 선생님은 우리 사모님을 생각하여서 이제 관리를 하라고 한 의도지만 암 중에 직장암이 가장 재발률이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그런데 관리를 잘 하라고 한 말이지만 사모님에게는 그것이 마저 두려움으로 다시 온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기쁨은 다시 없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하는 가운데 제가 12월 중순에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설교를 했잖아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아느냐? 순종한 그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한 하인만 아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모님이 직장암이라는 그 소식 앞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배변 주머니도 안 달고 그리고 전이도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두려워하니 사모님이 그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아는데 나는 그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할 것이 뭔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홀로서기라는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자마자 기도원회를 사모님이 올라간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제목으로 이 엎드림을 이미 신년 초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튿날. 목사님. 제가 사실 일에 이만저만해서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지금 고백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막 넘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그 새천송가인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3절이 뭐냐면 내 영혼의 평강이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오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인가 109편에 너희가 그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데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막 넘치도록 헤엄을 칠 정도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목사님이 평상시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그 평강과 자유가 작은 깃털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평강과 자유가 임했다고 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처음 그 경험을 했대요. 할렐루야. 예. 이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실제로 완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그 다음이 그러면서 제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러짐이구나. 전적으로 피가 마르듯 다시 재발한다는 그 두려움이 피가 마르잖아요. 그리고 직장암은 재발을 할 때 정말 그 시한부 기한이
1년, 2년 남짓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아. 그래서 피가 마르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기도원까지 가서, 아픈 사람이 기도원까지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엎드려지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엎드렸기 때문에. 네? 아멘? 예. 그래서 순종할 것은 엎드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엎드리지 않고서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을 제가 맛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엎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사람의 소리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리고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고 증거할 수,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자 환난을 면하게도 하실 수 있었는데, 면하게 하시기보다는 그 환난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노라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안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못합니다. 스스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때를 따라 허락을 하세요. 면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환난을 당할 줄 아셨으면 환난을 면하게 하시지. 그거는 바보같이 아기 때나 하는 소리예요. 환난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바로 엎드러짐을 원하는 그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얻기 위해 엎드리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룻은 하나님만을 얻기 위해 선택했잖아요. 시작할 때는 그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의 밭에 그냥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결과는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어요. 그러나 생존만을 위해서 살고자 사람과 환경을 찾아 헤매는 나오미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불신앙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실제로 절망과 위기 상황에 반전하는 역사를, 드라마를 평강 중에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성령을 받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안에서 엎드러져서 평강을 얻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홀로 서기가 되고, 그리고 홀로 된 그 믿음이 실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오진이 한 사람, 그런 강영석 목사님 한 사람, 그런 사모 한 사람, 그런 호진 집사님 한 사람,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저 한솔카센터 저 부지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 나라의 일익을 감당하는 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앙이고 인본주의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상황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홀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러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소망교인들 모두 담임 목회자인 저, 부교육자님 우리 강 목사님, 모든 지사님들 성도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엎드러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